오늘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서 8장 30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8장 30절에서 35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여리고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져야 하는 것을 훔쳤던 그 아간 때문에 아이성의 패배를 겪고 그 결과로 그 아간과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을 돌로 쳐서 죽이고 돌을 그 위에 쌓아버리는 아골 골짜기가 생겨난 이유, 그 아골 골짜기가 저주받은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알려주시기 위함, 그 회복의 프로세스를 알려주시기 위한 모습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는 8장 전체의 이야기예요. 8장 맨 앞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8장 1절과 2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자요, 지금 우리는 제가 여리고 성의 이야기를 말씀드릴 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이야기들은 실제로 하나님께서 가나안 모든 족속들을 진멸시켜라 헤렘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그게 다 이루어진 건 아니라 그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 중간중간에 왜 완성시키지 못하느냐, 왜 완전히 진멸하지 못하느냐, 이런 말씀 안 하시거든요. 결국 이 여리고성 그리고 오늘 나오는 이 아이성의 이야기,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가장 궁극적인 목표였단 말이에요. 이게 제일 좋은데 너희들 그렇게 안 될 거 안다고요. 아는데 그렇다고 안 알려주실 수는 없잖아요. 이게 본래 내가 원하는 건 이거였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은요, 금방 1절, 2절을 읽었잖아요. 다시 한번 잠깐만 보여주세요. 여기 1절, 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지금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우리가 이미 여리고에서도 보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얘기하지 않으세요. 왜? 그러면은 이게 너무 길어지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명령하시고,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여호수아가 그거 그대로 다 했습니다라는 거 또 똑같이 말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번복을 피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야기하고자 하는 주제를 정확하게 집중하기 위해서 계속 어떤 방식을 쓰고 있냐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굉장히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근데 여호수아가 그 말을 듣고 백성들에게 다시 명령하는 내용을 보면, 앞에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에 살이 엄청나게 붙죠. 그러면 그 이야기가 여호수아가 만들어낸 얘기냐? 우리가 지난주, 지지난주에 보았지만 아니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다 말했는데, 거기에서 지금 이 이야기 속에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가장 주제가 되는 이야기를 하나님의 명령으로 짧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이야기할 땐 조금 더 디테일이 나온다고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그 이야기들을 읽을 때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를 보면은, 이 이야기에서 지금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중점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지금 조금 전에 보았던 이 8장 1, 2절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명령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냐면, 이제 아이성을 내 손에 붙였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거기에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이렇게 말해요. 근데 여리고에서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직접 명령하시는 건요, 7바퀴씩 돌면 성벽이 그냥 무너지니까 가서 점령해라, 여기까지만 말씀하세요. 그 안에 있는 물건들을 하나님께 바치고, 아간이 어겼잖아요. 그 하나님께 바치고 아무것도 손대지 말라는 거는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명령할 때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여리고 성의 이야기에서 첫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7이라고 하는 숫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가 바로 여호수아를 통해서 백성에게 명령되었던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여리고 성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이미 보았듯이 7의 이야기, 안식일, 거룩해지는, 구별되는 이야기가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그래서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얻게 되는 첫 열매는 하나님의 것. 이 두 가지가 여리고 성의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었다고요. 그러면 지금 오늘 볼 이 아이성의 사건은 무슨 얘기가 나와요? 이제 7은 건 여리고 성으로 끝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다음에 여리고에서 두 번째 이야기가 첫 번째 거니까 이건 하나님의 것이라는 뜻이었거든요. 그럼 이제 이 아이성은 하나님의 것을 드리고 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서 갖는 첫 번째죠. 그래서 여기는 하나님의 명령이 첫 번째가 뭐냐면,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자, 여기서부터 이제 너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건 이해하기가 아주 쉬워요. 그런데 두 번째로 나오는 명령이 뭐가 나왔냐면,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 이게 왜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 있죠. 이렇게 해서 너희가 승리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다고요. 근데 문제는 이 이야기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맨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야기는 뭐예요? 이 뒤에 나오는, 오늘 이제 볼 이 8장 전체의 내용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내용이 뭐라고요? 바로 이 복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복병을 둘지니라, 이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복병을 둘지니라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보기 전에 뭐 하나를 먼저 볼게요. 뭐냐면 8장 17절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죄송해요. 아까 그냥 8장 18절 19절을 넘어갈게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곧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자, 그동안의 스토리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복병을 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복병을 두는 이야기가 쭉 나와요. 그리고 대부분의 전쟁 이야기가 그렇듯이 복병을 두고 여호수아 본대가 갔더니 아이성에서 그 싸우려고 쳐들어오니까 거짓으로 도망가고, 이 사람들이 그 도망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가 지휘하고 있는 이 백성들을 쫓아가는 동안에 이 숨겨놓은 복병들이 들어가서 다 점령했다, 이 이야기예요. 단지 제가 지금 18절 19절을 읽어드린 이유가 뭐냐면 여기서 하나님이 다시 등장한다는 거예요. 앞에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하는 것이 거기에서 강조하는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 강조하는 이야기인데 중간에 다시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뭐라고 하냐면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고 아이성을 가리키면은 그 순간에, 그래서 손을 들었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복병들이 덤벼가지고 아이성을 함락시켰다, 이거예요. 여기서 많이 본 이야기죠. 어디서요?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야기죠. 출애굽기 4장 15, 16절 보시면은 홍해바다를 건널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실제로 그 다음에 모세가 내밀었더니 바다가 갈라지고 지나갔다라는 이야기가 따라오죠. 한 군데 더 나와요. 출애굽기 17장 9절에서 11절을 보면은 아말렉과의 싸울 때의 이야기예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뭘 말해주는 거죠? 지금 이 아이성을 정복하는 이야기 속에 하나님이 다시 등장하셔가지고 뭘 말해주냐면 여호수아가 창을 든 손을 들었더니 아이성이 무너지더라. 근데 지금 우리가 모세가 우리 이미 모세의 수종자였던 여호수아가 그 나중에 하나님의 종으로 자라나는 모습을 우리가 예전에 봤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이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지금 모세가 손을 든 게 두 번이에요. 홍해바다를 건널 때 한 번, 아말렉과 싸울 때 한 번. 근데 여러분,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싸운 이야기는 홍해바다를 건너와서 애굽을 빠져나와서 광야에 들어가서 싸운 첫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통해서 뭘 얘기해 주고 있다고요? 이 아이성이 어떤 곳이라고요? 첫 전쟁이에요. 하나님을 따라 요단강을 건너온 2세대잖아요. 1세대가 겪었던 그 순서를 똑같이 겪게 해주는 거예요. 왜? 그래야 뭘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홍해바다를 손을 내밀어서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손을 내밀어서 첫 전쟁 아말렉을 이기게 하신 그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 갈 것을 약속하셨는데 자기들이 지금 약속의 땅에 들어왔잖아요. 들어왔는데 요단강 똑같이 건너고 여호수아가 손을 들었더니 아이성을 점령하더라.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 1세대들에게 모세와 함께 이루어진 것 같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 이걸 말해주는 거거든요. 자, 이게 첫 번째예요. 네, 아까 지금
이 아이성으로 가는데 하나님의 말씀 맨 앞에, 금방 보았던 건 두 번째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데, 맨 앞에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한 거에 뭐가 있었어요? 바로 복병을 두라고, 매복을 시키라고, 이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매복을 시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왜 하나님의 명령으로 적어 놓았느냐라는 거죠. 이게 한 번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럼 그 명령을 받은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겠어요? 당연히 명령을 따랐겠죠. 8장 7절, 8장 9절과 12절 볼게요.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에서 잤더라. 12절, 그가 약 5천 명을 택하여 성읍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키니. 지금요,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여호수아가 군사를 매복시켰다고 하는데 두 번에 걸쳐서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을 시켰다 그래요. 정확히는 이 나중에 보시게 되면은 아이성 뒤에 매복을 시켰거든요. 근데 그 지역, 그곳을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했다라고 나오고 8장 17절에도 이렇게 나와요.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냐면 금방 보았던 12절까지 매복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매복해놓고 여호수아가 가서 싸움을 붙였더니 아이성에서 군사를 몰고 쫓아나왔다고 했잖아요. 그 쫓아나오는 모습을 설명하는데 갑자기 여기서 뜬금없이 베델이 등장해요. 아이성에서 지금 아이성 그 왕과 군사들이 치고 나온 거거든요. 근데 여기 베델이 함께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17절을 보시면 아이성과 베델에서 이스라엘을 추격하지 않은 자가 하나도 없을 정도로 성문을 열어놓고 다 따라 나왔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 매복했던, 그 사이에 이제 매복했던 사람들이 덮쳐버려 가지고 다 불살라버리고 다 죽였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베델 성도 멸망당했겠네요. 그렇죠? 근데 그 다음의 이야기를 보면은 베델이 멸망당했다는 이야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여호수아서 12장에 가면은 여호수아가 싸워서 멸망시킨 왕들의 이름이 쭉 나와요. 근데 거기를 보면은 맨 처음 12장 9절에 어떻게 나오느냐면은 하나는 여리고 왕이요, 하나는 베델 곁에 있는 아이 왕이요, 이렇게 나오고 다른 왕들의 이름이 10, 11, 12, 13, 15절에 쭉 나오고 16절에 가서 하나는 막게다 왕이요, 하나는 베델 왕이요,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여호수아가 진멸시킨 그 가나안 지역의 왕들을 말할 때 맨 앞에 첫째 여리고 두 번째 아이 왕이라고 딱 말을 하는 거예요. 베델은 저 뒤에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오늘 읽지 않았지만 이 이야기에도 보면은 점령하고 나서 그곳에 있는 모든 자들을 죽이고 그 다음에 그곳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탈취했다. 그리고 불질러 버리고 다 폐허로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이 8장 끄트머리까지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에 베델은 안 나와요. 아이성을 그렇게 했다고만 나온다고요. 그 말은 뭐냐면 지금 하나님이 매복시키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그 매복시키는 장소를 아이성 뒤라고도 말을 하는데 굳이 몇 번에 걸쳐서 베델과 아이 사이라고 말을 했고, 그 베델과 아이 사이라고만 한 것이 아니라 전쟁이 벌어지게 됐을 때에 공격해 온 것이 베델과 아이가 같이 공격해 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 말은 이 이야기에서는
지금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점령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매복하라고 한 그 장소, 곧 베델과 아이 사이, 이게 더 지금 중요한 이야기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으로 매복시키라라는 이 명령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베델과 아이 사이라고 하는 이 곳이 어떤 곳인가를 한번 찾아가 보자고요. 이곳이 뭐라고 나오냐면 창세기에 맨 처음 나와요. 창세기 12장 6절.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이거요,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첫 번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처음 딱 들어온 곳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곳이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가 있는 곳이에요. 그 지역에 대해서 7절과 8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거기 장막을 짓고 그리고 제단을 쌓아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곳이 어디냐면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가 있는 곳인데, 거기가 어떤 곳이라고요? 서쪽에는 베델, 동쪽에는 아이. 뭐라고요? 베델과 아이 사이였다고요. 재밌는 게 뭐냐면요, 이 아브라함이 가뭄 때문에 애굽으로 갔었잖아요. 애굽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장면이 창세기 13장 3절 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기서 분명히 다시 이야기해 주잖아요. 아브라함이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장막을 치고 제단을 쌓은 곳이 어디라고요? 베델과 아이 사이. 거기가 어디라고요?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가 있는 곳.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은 이런 구절이 나와요. 신명기 11장 29절 30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 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 두 산은 요단강 저쪽 곧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 뒤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 나무 곁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지금 모세가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 가서 에발산과 그리심 산에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라고 하는데, 그 산이 어디 있다고 말하냐면 모래 상수리 나무가 있는 곳이에요. 모래 상수리 나무가 어디 있다고요? 세겜 땅이에요. 거기가 어디라고요? 베델과 아이 사이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도 사실 베델과 아이는 고고학적으로 그 위치가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세겜 땅 동쪽 서쪽에 있다는 건 알아요. 그런데 에발산과 그리심산은 어디 있냐면은 세겜 땅, 지금 지명 나블루스라고 하거든요. 그 세겜 땅 북쪽에 에발, 남쪽에 그리심산이 있어요. 자, 요 상황을 생각하시면서 여기에 이 땅이요 어떤 의미를 갖냐면 야곱에게서 다시 등장합니다. 창세기 33장 18절에서 20절.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여러분, 지금 야곱이 바단 아람이 어디냐면은 라반의 집이에요. 외삼촌네 집. 거기 갔다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어디로 갔어요? 세겜에 갔어요. 그 세겜에서 뭐 했어요? 장막을 치고 제단을 쌓았어요. 똑같네요. 누구하고요? 아브라함하고. 아브라함도 쉽게 말하면 외국을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의 차이예요.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왔잖아요. 하란에서 가나안 땅 처음 들어온 곳이 세겜, 베델과 아이 사이. 애굽을 갔다가 외국 갔으니까 돌아오면 다시 세겜,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장막을 치고 제단을 쌓고, 야곱도 바단 아람을 갔다가 돌아오니까 맨 처음 들어오는 곳이 세겜, 베델과 아이 사이 장막을 치고 제단을 쌓고, 이삭은요 애굽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니까 어디 머물렀어요? 브엘세바. 브엘세바는 가나안 땅의 남쪽 끝이에요. 쉽게 말하면 국경 안 넘었으니까 이삭은 세겜으로 다시 돌아오는 이야기가 없어요. 자,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오늘 이야기가 바로 이 세겜, 베델과 아이 사이의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점령하고 불태운 거는 아이성이에요. 근데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성이 아니라 이 이야기는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걸 계속 강조한 거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매복시키라는 말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은 이 베델과 아이 사이에 가야 된다니까요. 왜? 요단강 동편 외국에서 들어왔잖아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의 외부에서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작이 아브라함이 그랬듯 야곱이 그랬듯 똑같이 지금 너희도 이제 여기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시작된다. 이걸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모세가 명령을 했었죠. 신명기 27장 4절 5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거기에 그것에 새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그래서 오늘 본문 8장 30절 31절에 그 이야기가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 8장 30절 31절이요. 거기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자, 그리고서 이 에발산과 그리심산 사이에 세겜이 있고 이쪽으로는 베델과 아이 사이가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세겜이 나중 신약으로 가면은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이름으로 뭘로 바뀌냐면 수가성으로 바뀌어요. 요한복음에 나오는 수가성 여인이요. 예수님이 우물가 야곱의 우물가에서 만난 여인이요. 요한복음 4장 5절.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이 여자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은 갑자기 뜬금없는 질문을 이 여자가 하지요. 요한복음 4장 19, 20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 말이 뜬금없는 말이 아니에요. 왜? 수가라는 이름이 세겜이거든요.
세겜에는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있다고요. 근데 그 에발산에 제사 드리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이 세겜의 수도를 만들고 예루살렘에 대항해서 이 세겜의 수도를 만들고 그곳에 금송아지 2개를 만들어서 하나는 저 북쪽 단에다가 하나는 바로 이 세겜에 뒀다고요. 근데 세겜에 뒀다는 게 세겜 시가지에 뒀다는 게 아니에요. 이때에는 당연히 제단을 쌓는 곳은 어디요? 높은 산이나 큰 나무가 있는 곳이요. 상수리 나무가 있거나 높은 산. 근데 거기 산이 2개가 있다니까요. 에발산과 그리심산. 근데 아까 신명기에도 여호수아서 오늘 본문에도 어디에 제단을 쌓았다고 나와요? 에발산.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사마리아 여인이 말하는, 수가성 여인이 말하는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 데는 어디예요? 에발산. 거기 제단을 쌓았다니까요. 근데 재밌는 건요, 대부분의 주석책을 보면 이 산을 그리심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에발산은 저주를 선포하고 그리심산은 축복을 선포하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배드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하나님께 축복받을 일을 하는 예배, 제사를 드리는 게 에발산일 리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주장하는 근거가 뭐냐면 예수님 오시기 약 100년 전쯤에 쓰여진 사마리아 오경이라는 게 있어요. 그 사람들은 모세 오경만 믿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쓴 모세 오경이 있는데, 그 사마리아 오경에 보면, 왜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용한 거니까, 그 사람들이 아까 보았던 신명기와 이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에발산에 제단을 쌓았다는 이 대목을 그리심산으로 바꿔놨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근거라는 거죠. 그 사람들이 이미 그리심산에 제단을 쌓은 걸로 해놓았으니까 예수님 때에 이 수가성 여인이 말하는 이 산에서 예배는 그리심산이다. 근데요, 그럴 수도 있죠, 나중에.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느끼는 게 하나 있죠. 뭐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하나님을 경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에발산이 아니라 그리심산이 돼야 된다라고 우리는 생각하지요. 그리고 그게 맞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아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전공이 그렇다 보니까 자꾸 이런 설명을 드리는데, 지금 세겜 땅을 보시게 되면 이 세겜 땅에 이쪽에 베델, 이쪽에 아이가 있고 이쪽에 에발산, 이쪽에 그리심산이 있는데, 이 베델 쪽은 산이에요. 산지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은 외부로 통하는 길이 이쪽으로 있어요. 이 아이성 쪽으로 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리고 쪽에서 이스라엘이 아이성을 치고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세겜성 쪽으로 들어가려면 뭐가 보이냐면은 양쪽으로 이쪽에 에발산이 보이고 이쪽에 그리심산이 보인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는 거는 에발산은 저주받는 곳이고 그리심산은 축복받는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냥 6지파씩 잘라가지고 6지파는 에발산에 올라가게 하고 6지파는 그리심산에 올라가게 했는데, 이쪽 에발산에 올라간 지파들은 저주받았습니까? 아니요. 양쪽에 6지파씩 올라간 상태에서 가운데 법궤를 놓고 선포하는 거거든요. 그 선포하는 모습이 이렇게 나와요. 8장 32절을 볼게요. 신명기 말씀을 미리 보고 갈게요. 신명기 11장 26절.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 이 에발산에 올라간 이야기를 읽어드릴게요. 8장 32절.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며, 그 돌이 뭐예요? 에발산에 쌓은 그 돌제단이요. 우리 전에 봤잖아요. 뭐요? 돌판에 적은 10계명이 뭘 의미한다고요? 하나님의 임재요. 자, 그래 놓고
8장 33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래서 이렇게 세워놓고 마지막 34, 35절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자, 정리합시다. 무슨 얘기냐면 모세가 있었어요. 모세가 있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에 순종해야 됐습니까? 모세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안 받았다니까요. 모세의 말에 순종했어요. 모세의 말을 안 들으면 벌 받았죠. 자, 이제 여호수아가 모세의 판박이잖아요. 후계자잖아요. 똑같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여호수아가 명령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순종해야 했어요. 자, 이제 이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세겜 땅을 앞에 두고 있어요. 왜? 아이성을 정복했으니까. 세겜 땅 이쪽에 있는 아이성 정복했으니까 세겜 땅을 앞에 두고 있다고요. 그 앞에 둔 상태에서 뭘 했다고요? 말씀을 제단에 기록함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하면서 동쪽과 동쪽이 아니죠. 북쪽과 남쪽에 양쪽에 있는 에발산과 그리심산 양쪽에 6지파씩 세워놓고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이 기록된 율법이 기준이다라는 거죠. 이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저주와 축복이 나누어질 것이다. 너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묻는 거예요. 이 아이성이 무너진 사건, 아이성을 올라갔더니 전에는 죄를 지었더니 망했고 이번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아이성을 가졌다는 전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그 아이성을 가진 상태에서 베델과 아이 사이를 바라보면서 바로 그 아브라함과 야곱이 있었던 그 장막을 치고 그리고 제단을 쌓았던 그곳을 바라보면서 이제 너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너희의 축복과 저주를 선택하라. 이것이 오늘 이 아이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베델과 아이 사이의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를 알아야 그냥 우리 생각으로 축복이 좋으니까 그리심산이야 이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축복과 저주 가운데에서 아까 그냥 지나갔지만요 33절의 말씀 다시 한 번만 보여주실래요? 33절의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요? 맨 끝에만 읽어드릴게요.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예요. 저주와 축복 가운데 선택하라고 했는데 그 전체 내용이 뭐라고요? 축복의 내용이라고요. 우리도 지금 끊임없이 이 베델과 아이 사이에 서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확히 아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를 선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항상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의 뜻을 상기하면서 축복의 자리로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얼마나 많은 때에 그리심산이 맞다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내가 원하는 것을 그렇게 포장해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들이
그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이 열리고 우리의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축복과 저주 가운데에서 축복의 자리를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